용띠, 원숭이띠, 쥐띠 필독. 2026년 6월, 이 성씨를 가진 귀인을 만나면 인생운이 바뀝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혹시 주방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굽은 허리로 방바닥을 훔치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으시고 멈춰서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띠, 원숭이띠, 쥐띠로 태어나 이 험난하고 모진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남편 챙기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정작 본인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도 모른 채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하늘의 뜻을 담아 여러분께 전할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눈물이 차오릅니다. 식구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갓 지은 쌀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뚜막 한 구석에 서서 식은 밥에 맹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셨죠. 그렇게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살아오면서 남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쑤시는 허리, 비가 오고 궂은 날이면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고통뿐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또 일했지만 야속하게도 지갑은 늘 텅 비어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은 감당하기 벅찬 빚의 무게마저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누군가는 사고를 치고 누군가는 사업에 실패하고 그 모든 뒷수습과 빚 보증의 굴레는 오롯이 쥐띠, 용띠, 원숭이띠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집안의 금전운을 살려보겠다고 재물을 끌어당긴다는 좋은 방의를 찾아 무거운 가구를 밤새 이리저리 옮겨보기도 하시고 복이 들어온다는 물건을 그 명당 자리에 정성스레 놓아보며 금전적인 기적을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눈물겨운 정성을 하늘인들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집안 깊숙이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피눈물을 앗아갔습니다. 남몰래 화장실에서 혹은 베란다 구석에서 불도 켜지 못하고 숨죽여 흘린 눈물이 도대체 몇 리터나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강인하고 억척스럽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언제나 겉으로는 옅은 미소를 띠며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칠성님과 터주씨는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숯검정처럼 타들어간 여러분의 멍든 가슴을 말입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서 짓눌린 채 단 하루라도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자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버린 그 기막힌 삶의 무게를 저는 깊이 통감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통과 희생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삼키며 흘렸던 그 뜨거운 피눈물이 켜켜이 쌓여 드디어 하늘의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2026년 6월, 바로 이달이 여러분의 굽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대운이 열리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신자진의 명운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늘은 더 이상 여러분의 착한 희생을 묵과하지 않고 그동안의 고생을 수백 수천 배의 축복과 긍전으로 갚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꽉 차게 만들고 굽은 허리와 어깨를 한 번에 곧게 펴줄 기적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을 짓누르며 괴롭히던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내고 꽉 막혀 닫혀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터뜨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달 여러분의 곁에 운명적으로 나타날 이 성씨를 가진 귀인은 단순한 은인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가여운 삶을 구제하기 위해 내려보낸 사자여, 숨이 넘어갈 듯 막힌 여러분의 명줄에 강력한 생기를 불어넣을 황금방패의 열쇠를 쥔 분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여러분의 삶이 이토록 고단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영리학에서 쥐, 용, 원숭이는 신자진 수국, 즉 강력한 물의 기운을 형성하는 삼합의 띠입니다. 물은 본디 생명력이자 재물을 상징하지만
그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갇혀 있거나 주변의 탁한 기운에 오염되면 도리어 삶을 늪으로 끌어내리는 무서운 흉수가 되고 맙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분의 사주팔자 속 수기는 메말라가거나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재물운의 수맥이 꽉 막혀버리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흩어지고 고통만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 막힌 수맥의 틈을 타고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 그리고 주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 것이 바로 끔찍하고 질긴 가난 귀신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행했던 집안의 잘못된 풍수 습관들이 가난 귀신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현관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낡은 신발들, 짝 잃은 양말, 주방 한 구석에 쌓여있는 이가 나간 그릇들, 그리고 빛이 들지 않는 음침한 구석에 방치된 죽은 화분들.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음기를 뿜어내며 맑은 물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터주신이 머물러야 할 집안의 명당 자리에 음기가 서리니 들어오려던 복도 기겁을 하고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특별한 방위를 찾아 애써 물건을 배치해 보아도 기본적으로 집안에 가득 찬 탁기를 정화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가 늘 마이너스였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의 풍수적 결함과 신자진 수국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여러분의 대운은 두꺼운 얼음장 밑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올만 하면 귀신같이 빠져나갈 일이 생기고 누군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져 생돈이 날아가는 기막힌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집안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생기를 갉아먹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살님, 거사님,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6월의 기운을 명리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이며 6월은 갑오월입니다. 병오와 갑오, 이 두 기운은 하늘과 땅이 온통 뜨거운 불기운으로 휩싸이는 거대한 불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물의 기운을 타고난 신자진 여러분에게 이 거대한 불의 달은 그야말로 수화상쟁, 즉 물과 불이 극렬하게 부딪히는 운명의 생사 갈림길이자 모든 판이 뒤집히는 절대적인 변곡점이 됩니다. 이 강력한 불기운은 평범한 시기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가난 귀신과 묵은 애군에 짓눌려 얼어붙은 여러분의 대운을 녹여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불길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병오년 갑오월의 양기가 집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음습한 가난 귀신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꽉 막혀 썩어가던 수맥을 펄펄 끓여 정화하고 마침내 탁한 기운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거대한 정화의 의식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달이 바로 2026년 6월인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우주의 섭리이며 하늘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기막힌 반전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보살님, 거사님, 이 거대한 수화의 충돌 속에서 여러분이 튕겨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 불길을 화수분 같은 제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친 에너지를 부드럽게 중화시키고 여러분의 수기가 맹렬한 불에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줄 강력한 방어막, 바로 황금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방패를 단번에 활성화시켜줄 운명의 열쇠를 쥐고 나타나는 자, 그가 바로 2026년 6월에 여러분 앞에 기적처럼 등장할 이 성씨를 가진 귀인입니다. 이 귀인은 단순하게 돈 몇 푼을 빌려주거나 밥 한 끼 사주고 떠나는 얕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병오년의 뜨거운 불기운과 여러분의 맑은 물기운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늘이 맺어준 상생의 기운을 품고 오시는 분입니다. 벼랑 끝에 선 여러분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손을 굳게 잡아 끌어올려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의 복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천우신조의 귀인입니다. 이 귀인을 만나 황금 방패가 쳐지는 순간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치고 여러분의 삶에는 눈부신 기적의 대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토록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막연한 헛된 희망을 심어드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맑은 기운이 땅에다 실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기적처럼 뒤바꾸는지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한 쥐띠 보살님이 실제로 겪으신 피눈물 나고도 가슴 벅찬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며 여러분의 굽은 어깨에 무겁게 얹힌 삶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곧 찾아올 눈부신 기적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의 가파른 비탈진 골목 끝. 비가 오면 벽을 타고 물이 새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낡고 비좁은 단칸방에서 그 보살님은 병든 남편과 어린 두 자식을 묵묵히 건사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나가 하루 종일 식당 주방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치우고,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에 손이 퉁퉁 붓고 갈라지도록 설거지를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고 싶었지만 아픈 남편의 병수발과 매일같이 날아드는 산더미 같은 빛 독촉장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일그러진 무릎을 부여잡고 매일 밤 소리죽에 쏟아낸 그 뜨거운 눈물은 단칸방 바닥을 적시다 못해 하늘에 계신 칠성님 배전까지 닿았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아무리 아등바등 살림을 쪼개고 잠을 줄여가며 일해보아도 지독한 가난 귀신은 거머리처럼 보살님의 가정에 찰싹 달라붙어 남아있는 한 줌의 생기마저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언제나 마이너스였고 쑥쑥 크는 아이들의 발에 꽉 끼어 헐어버린 낡은 신발 하나 새로 사줄 돈 10,000원조차 수중에 없어서 억장이 무너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말리는 빛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이 모진 세상의 끈을 그만 놓아버릴까, 벼랑 끝에 서서 검은 밤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칠흑 같은 절망의 순간, 그녀의 꼬인 명운을 단번에 바꿀 천우신조의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운이 뒤바뀌는 수화상쟁의 6월이었습니다. 6월의 어느 찌는 듯이 무덥고 불쾌한 날, 보살님이 일하시던 허름한 식당에 낯선 손님 한 분이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 식당 뒷방 구석에 쓰러지듯 앉아 멍하니 눈물을 훔치던 보살님에게 그 손님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손님은 단순한 식당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고 꽉 막힌 보살님의 수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말라버린 재물의 길을 시원하게 열어줄 상생의 기운을 완벽하게 갖춘 하늘이 내린 귀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귀인은 바로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께 공개할 그 특별한 성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하늘이 벼랑 끝에 선 보살님을 구제하기 위해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 귀인은 보살님의 창백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불현듯 보살님의 집안에 깊게 서린 지독한 탁기와 가난 귀신의 존재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보살님께 집안에 막힌 수맥을 뻥 뚫고 노여워하는 터주신을 위로하는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비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 거창한 굿이나 화려한 제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 한 줌, 붉은 팥 약간,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우주의 풍수 비술이었습니다.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살님은 귀인이 일러준 그 비방을 가슴에 새겨듣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당장 경건한 마음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짓말처럼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성스레 비방을 행하고 터주신을 정성껏 달랜 지 불과 보름 만에 몇 년 동안 아무리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시골의 후미진 맹지 땅이 갑자기 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상상조차 못한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름시름 앓던 남편의 병세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다시 건강하게 일어섰고,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던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지긋지긋하게 짓누르던 빚더미를 단숨에 깨끗하게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따뜻한 볕이 가득 들고 맑은 물의 기운이 시원하게 흐르는 반듯한 새 집으로 이사하여 지난날의 모진 고통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라며 환하게 웃으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부산 쥐띠 보살님의 벅찬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먼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눈부신 기적은 바로 지금, 거대한 기운의 대폭발을 앞둔 2026년 6월을 맞이하는 용띠, 원숭이띠, 쥐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하늘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을 오늘 이 귀한 영상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요동치고 눈시울이 붉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몸속 깊은 곳에서 대운이 깨어나 거세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억울했던 눈물을 거두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 부산의 보살님을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낸 귀인의 성씨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싹 쓸어버리고 황금방패를 세운 그 신비로운 풍수비방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그리고 투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드디어 여러분의 메마른 수맥을 터뜨리고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낼 운명의 열쇠, 그 귀인의 성씨를 밝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신자진 용 원숭이에 본래 물기운을 품고 있으나 다가오는 2026년 6월 병호월의 거대한 불기운 앞에서는 자칫 그 생명수마저 바짝 말라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여러분의 물기운을 지켜내고 오히려 제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맑은 물을 뿜어내어 보충해주는 강력한 금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명리학에서 이를 금생수, 기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6월의 이 뜨거운 하마 속에서 황금방패를 들고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그 귀인의 성씨는 바로 세금자를 쓰는 김씨성을 가진 분입니다. 혹시 주변에 알고 지내는 김씨성을 가진 분이 떠오르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이 귀인은 으리으리한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수억 원의 돈다발을 덥석 쥐어주는 그런 허황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친 김씨성을 가진 옛 동창일 수도 있고, 새로 이사온 싹싹한 김씨 이웃사촌일 수도 있으며, 매일 들르는 채소 가게의 김씨 사장님, 혹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새롭게 알게 된 김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유독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뜻밖의 작은 도움을 주거나 혹은 나를 대신해 억울한 일을 나서서 해결해주는 김씨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칠성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맺어주신 대운의 귀인입니다. 그 인연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 선대하십시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하늘이 아무리 훌륭한 귀인을 보내주셔도 정작 귀인을 맞이할 여러분의 집안에 가난 귀신이 득실거리고 썩은 탁기기가 진동한다면 그 귀인은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귀인이 가져다주는 금의 기운을 내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여 황금 방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안에 진을 치고 있는 음습한 가난 귀신부터 흔적도 없이 쫓아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산의 보살님을 벼랑 끝에서 구해냈다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터주신을 감동시키고 가난 귀신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 강력한 비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단 3가지입니다.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 1줌, 악귀를 물리치는 붉은 팥 1줌,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3개면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가난 귀신이 숨죽이고 엎드려 있는 집안의 후미진 구석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귀신은 볕이 들지 않고 습하며 먼지가 쌓인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밤 당장 현관문을 열면 양쪽 구석, 그리고 화장실 변기 뒤쪽, 안방의 침대 밑이나 장롱 위처럼 눈길이 잘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조금씩 섞어서 1줌씩 뿌려두십시오.
소금은 본래 바다의 맑은 전기를 머금은 가장 강력한 정화제이며 붉은 팥의 향기는 음습한 귀신에게는 벼락과도 같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팥과 소금을 뿌려두면 집안 구석구석 떠리를 틀고 있던 탁하고 검은 애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딱 3일 밤낮을 그대로 두셨다가 4일째 되는 아침에 빗자루로 쓸어 모아 검은 봉지에 밀봉한 뒤 미련 없이 집 밖으로 버리십시오. 이때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도 함께 집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묵은 탁기를 걷어냈다면 이제 텅 빈 그 자리에 재물이 솟아나는 황금방패의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왜 10원짜리 동전이자고요? 구형 10원짜리 동전에는 다보탑이 새겨져 있고 그 성분은 구리와 아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리는 풍수에서 땅의 붉은 기운, 즉 재물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가장 순수한 금속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 말린 뒤 여러분 집안의 가장 핵심적인 재물 명당에 놓아야 합니다. 재물 명당은 현관에서 집안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안쪽 대각선에 위치한 모서리 공간입니다. 그곳이 거실이든 안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서리 바닥에 깨끗한 흰 종이를 깔고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가지런히 올려두십시오. 이 작은 동전 3개가 6월의 강력한 불기운을 흡수하여 여러분의 수기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신비로운 부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데 있어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음과 양이 교차하며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맑고 순수해지는 자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이 동전을 놓아두셔야 합니다. 자신은 다름 아닌 주의 시간, 즉 강력한 수기가 태동하는 시간이므로 신자진 삼합을 지닌 여러분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황금의 시간입니다. 동전을 내려놓으신 후에는 그대로 일어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거나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호흡을 정확히 9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 9번의 깊은 호흡은 여러분의 몸속에 쌓인 독소와 억울함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터주신과 조상님께 이제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호흡을 마친 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외치십시오. 가난과 애구는 모두 물러갔으니 이제 사방팔방에서 맑은 재물의 물결이 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김씨성을 가진 귀인의 맑은 기운과 10원짜리 동전의 강력한 파동이 하나로 얽히면서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감싸고 도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마침내 견고하게 쳐지게 됩니다. 이제 2026년 6월의 맹렬한 불기운은 더 이상 여러분을 말라 죽이는 화마가 아니라 황금 방패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며 수백 수천 개의 황금 조각으로 변해 집안에 쏟아지는 찬란한 재물비가 될 것입니다. 비로소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빳빳한 지폐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의 대운이 시작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지독했던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맑은 수기와 김씨성을 가진 귀인의 금기가 만나 이루어낸 강력한 황금방패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평생 재물로 단단히 굳어지게 하려면 하늘의 인장을 찍는 마지막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굽은 어깨와 한 맺힌 가슴을 어루만지며 칠성님과 터주신께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황금방패를 완성해달라는 축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제 기도 소리에 마음을 깊이 포개어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전,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대감님께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엎드려 비옵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가여운 신자진, 용띠, 원숭이띠, 쥐띠 자손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도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가슴을 쳤던 이 불쌍한 중생들의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병오년 갑오월, 그 맹렬한 붉은 불길 속에서도 이 자손들의 맑은 명줄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김씨 귀인의 인연을 맺어주시어 태산같이 견고하고 바다같이 넓은 황금 방패를
굽어쳐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새어나갔던 재물은 1000배, 10,000배로 불어나 이 집안의 안방과 곳간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피를 말리던 가난 귀신과 병만은 구만리 밖으로 영원히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 자손들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황금빛 융단이 깔리게 하시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재물이 솟아나는 화수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명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사 평생을 누려도 마르지 않을 금은보화와 무병장수의 큰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비옵나이다. 간절히 비옵나이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에다 황금방패가 그 어떤 삿된 기운도 뚫을 수 없도록 완벽하게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기적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2026년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빚보증을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이나 핏줄이 눈물로 호소하더라도 6월 한 달만큼은 매몰차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황금방패의 기운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맑은 샘물과 같아서 이 시기에 남에게 돈이 흘러나가면 방패에 치명적인 금이 가고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그 틈을 타고 다시 몰려오게 됩니다. 둘째,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이나 한숨을 내뱉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특히 불을 다루는 주방이나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인 현관 앞에서는 절대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죽겠다, 힘들다는 탄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6월 병우월에 거세게 타오르는 화의 기운 속에서 여러분의 분노나 한숨은 스스로의 생명수를 바짝 말려버리는 독약이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한 번 더 크게 심호흡을 하시고 이 또한 대운이 들어오기 위한 명현현상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긍정의 말과 부드러운 미소만이 황금방패를 더욱 두껍고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최고의 영양분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2가지 금기만 철저히 지키신다면 2026년 6월은 여러분의 고달팠던 인생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을 축복의 달이 될 것임을 제가 목숨을 걸고 장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 영상을 보며 터주신과 최성님께 올린 이 간절한 기도의 기운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확정짓는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10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손끝으로 남기는 이 신성한 부처님의 명호는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여 하늘에 닿는 가장 강력한 발언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칠성님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정수리로 쏟아져 내리며 대운의 인표가 쾅 하고 찍힐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그동안 정말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2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가올 황금빛 미래만을 생각하시며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가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댁내에 맑은 웃음소리와 재물이 넘쳐나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밤낮으로 불전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